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전 예배 때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수준에 맞는 결혼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강호 집사님이 나이 차이가 많아서 처음에 좀 수준이 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데 더 나을 때가 있고 이래서 수준이 맞는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좋으시죠? 대답하기 전에 대답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상당히 긴장하는 걸로 가서 마누라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하라 전도사도 이게 진강호 집사님하고 민희 집사님도 나이 차이가 9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하라 전도사하고 민우 집사님하고도 나이 차이가 9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우 집사님하고 하라 전도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혼이 수준에 맞냐고. 그랬더니 거기도 수준에 딱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이제 설교가 이런 거예요. 수준에 맞는 사랑을 하냐. 수준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랑을 할 때 너무 부자하고 너무 가난한 집하고 결혼하면 이게 좀 수준이 안 맞아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데도 틀리고 그리고 뭘 먹어도 아주 없는 집에서 산 사람은 짜장면 먹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 있는 집에서 산 사람은 뭐 5만원 이상짜리? 나는 그것밖에 몰라갖고 스테이크 먹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랑을 수준 있게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 공부도 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좀 어지간히 맞는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돈도 어지간히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는 게 그게 이제 좋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보다가 오늘 사무엘상 18장 보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적인 사랑이 나와요. 자,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 읽어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블레셋 장수 중에 키가 한 3m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막 욕을 해요. 야! 너네 여호와 어디 있냐 여호와. 너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빙신들같이 그렇게 굴에서 딜딜딜 떨고 있냐? 나랑 싸워서 맞짱 뜰 장수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서 그 골리앗이 키가 한 3m 되는 골리앗이 막 이렇게 하나님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막 욕하고 막 조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맨날 이렇게 양치던 소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양 이렇게 물맷돌로 양 사자 곰 이런 거 물리치고 이랬던 소년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쳐갖고 아주 급소를 쳐가지고 그냥 그 거장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거기 봐봐요. 17장 57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갖고 그걸 덜렁덜렁 들고 이렇게 다윗이 누구 앞에 오냐 하면 이 사울왕 앞에 와요. 그 사울이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그 머리 골리앗의 머리를 덜렁덜렁 잘라갖고 사울왕 앞으로 오는 그 소년에게 물어봐요. 그게 소년이요 이러잖아요. 거기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소년이요 이렇게 부를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어쨌든 어리겠죠, 그죠? 자, 명근아, 몇 살이야? 21? 21 보고 소년이요 이렇게 부를까요? 그것보다 더 어렸을까요? 어쨌든
소년이여 이렇게 부르는 나이에 이 다윗이 왔을 때 사울왕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인간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갖고 거기에서 막 다 이렇게 집중해서 그 소년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새인데 나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년이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18장 1절인데 오늘 본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마쳤는데 이 사울왕의 왕자가 다 요나단이에요.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왕자가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요나단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 요나단 왕자가 소년 목동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됐대요. 이렇게 남자끼리 좋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동성연애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다윗을 보는 순간에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를 완전히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사랑한 얘기 들어서 뭐 하겠어요? 지금 100만이 촛불을 들고 하야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이때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랑 노름에 놀아놔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얘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 탈출구를 그리고 내 문제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시면 제 생각에는 저주받은 거예요. 말씀 시간에 졸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기로 작정을 해야 말씀 시간에 졸리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게임하다가 조는 건 괜찮아요. 드라마보다 조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 조는 거는 정말 정확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목사가 떠드는 얘기는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조시면 본인만 손해세요. 오늘은 다른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때의 왕이 되려면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이런 훌륭한 소년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 소년이 나타나면 자기에게는 위기예요, 또 좋은 일이에요?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은 이 왕자가 다 해야지. 그리고 이 땅에서 인기는 왕자가 끌어야지. 그래야지 다음 때의 왕이 되지. 그런데 같은 연배의 소년이 자기는 굴에서 떨고 있었는데 왕자지만 그런데 그 이름도 없는 가문에 이름도 없는 소년 하나가 그 엄청난 적장을 목을 쳐갖고 덜렁덜렁 들고 온 이 사실을 보면서 요나단은 뭘 느껴야 돼요? 시기 질투를 느껴야 돼요. 시기 질투. 그래서 저놈이 혹시나 내 왕자의 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견제의 대상이 돼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한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겉으로 실떡실떡 읽으면 아무것도 나한테 해당되는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이 짧은 이 사무엘상 18장 1, 2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비도 오고 나라도 시국도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희준 집사님이 지금 나를 그럼 이렇게 귀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희준 집사님을 보면 참
애가 셋이지. 그리고 또 부인도 있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참 사는 게 녹록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과 연합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들 때.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렇게 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연합된 사랑 속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원래 만들었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 2장이 그러고 3장부터서는 완전히 생지옥이 되는데 그 3장에서부터는 인간이 그런 연합된 사랑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하냐 하면 자기중심적 사랑을 해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왼수.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행복한 날이 많겠어요? 지옥 같은 날이 많겠어요? 지옥 같은 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나 중심적으로 교회를 왔는데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줘. 그럼 이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나 중심적으로 왔는데 이 교회에서 다 나 좋다고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못된 교회인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나를 떠받들어 주지 않아.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직장은 나쁜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다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만 강해져요. 자기애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볼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못하는 이런 아주 병든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혹시 오늘 싸우고 오신 부부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싸울 일이 널린 거예요. 자식을 오늘 후려 패고 오신 분이 계세요? 나 중심적으로 보니까 나는 공부 그렇게 못하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왜 너는 못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후려 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전쟁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자, 원래는 그랬다 안 그랬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존재였다고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 삶 자체가 생지옥인 거예요. 결혼을 시켜놓으면 그런 원수가 없어요. 옆집 아저씨하고는 원수가 아닌데 하여튼 같이 한 집안에서 사는 아저씨하고는 계속 원수인 거야. 이렇게 피 터지게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그냥 지옥 생지옥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사는 인간을 고치려고 시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왕자의 신분은 높은 신분이에요. 왕자의 신분은 그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 고귀한 왕자가 소년 목동 다윗을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대요. 자, 성경의 이 얘기를 지금 소년들끼리 청소년기에 친구가 귀해서 서로 사랑하는 얘기로 더 적었다. 1번. 그 얘기 속에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 자, 이 메시지는 왜 이 성경을 적었냐? 나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얘기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하나님이 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목적을 모르고 읽으면 역사 얘기고 이스라엘 전쟁 사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민족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주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울왕 시대의 요나단 왕자와 다윗이라는 소년 얘기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1, 2절을 읽고 그리고 나서 멈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수준에 맞는 사랑이에요? 수준에 안 맞는 사랑이에요? 에? 수준에 안 맞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운행하고 그리고 회개케 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받지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죄에 눈이 멀어. 돈만 좋아해. 그리고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보고 배운 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루도 쉼이 없이 돈돈돈돈 하고 돌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 눈 뜨는 불쌍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으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같이 앞뒤 분간도 못하고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고 오늘도 내일도 뭐 달라고만 하고 안 주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이런 무감각한 문둥이 같은 영적인 감각을 전혀 가지지 못한 이 존재를 사랑한 얘기. 그걸 요나단 왕자와 소년 다윗, 무명의 소년 다윗의 사랑의 얘기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두 조각이에요. 구약이 있는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두 종류로 갈라져 있어요. 성경이 둘로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도 둘로 갈라져 있어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이냐?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BC 몇 년이라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이냐?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두 개로 갈라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2016년 11월 13일.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온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6년 11개월 13일 됐다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한 얘기인지를. 응? 어디 비스크물에도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감염이 되고 생각하는 게 다 추잡하고 더럽고 탐욕과 욕심 덩어리고 자기 존재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만 뻗쳐서 사는 이 미물 같은 인생을 사랑한 얘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4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수준 있는 정치인, 수준 있는 대그룹 회장, 수준 있는 박사들 만나고 다녔어요. 죄인들 만나고 다녔어요. 죄인들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 미친 것은 수준이 죄인들하고 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참 예수를 욕하고 비하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들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착하고 똑똑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오늘 우린 여기 하나도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고 한치 앞을 모르고 욕심투성이고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나, 이걸 요나단 왕자가 무명의 다윗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성령 없이 읽는 자들은 아니 무슨 왕자하고 소년 다윗이 사랑한 얘기를 왜 적어놓고 난리요. 그리고 구약을 읽다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얘기 나오면 아니 그 나라 전쟁하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막 떡 주고 막 홍해 갈라주고 이럴 때는 막 헤헤거리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길의 여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 딱 원망하는 걸 보고 이것들이 인간이야? 이러면서 자기 모습을 거기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쌍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수준에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 이거는 절대 수준에 맞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봐요.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보았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게 성경에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런 3남매가 있었어요. 이게 성경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부모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 여자 형제 둘이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아버지 같고 기둥 같던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오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 자매들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사는 유대인 동네 사람들도 울고 있어요. 그 가정이 너무 안 돼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쌍하게 오빠를 잃고 우는 자매를 보고 심령이 통분이 여기시고 비통이 여기시고 심령이 슬펐대는 거예요. 걔네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같이 슬펐대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오빠 시체를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여기다 뒀습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그 자매들 둘이 오빠 시체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울었어요. 나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왜 울어요 예수가?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잖아요. 근데 왜 우냐? 거기에서 이래야 되잖아요. 뭘 질질 울고 그래. 내가 있는데 뚝!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울지 마.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질질 울어요. 그래서 나는 뭐 예수님이 여기서 왜 우냐 도대체. 그랬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를 조합해 봤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그 오빠가 죽어서 우는 그 자매들을 보고 뻘찔찔 울고 그래요. 이거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당한 사람과 예수님의 마음이 따로인 거예요. 여기 오늘 거기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땡! 뭐 찔찔 울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찔찔 울면 돼!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울었다는 건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 자매들이 오빠를 잃고 우는 그 눈물이 예수님도 같이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반대편에 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마음을 그대로 겪으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울고 있는 저 자매들처럼 같이 울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야 뭐가 힘들어 뭐가 그 정도 고난은 이겨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있는데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고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조를 가졌는데 없다고 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이 함께 그 마음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은 다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세요? 중풍 걸려봐야 알아요. 어디 안 갖다 버리고 계속 잘해주는지. 응? 이 세상의 사랑은 다 계산과 그리고 자기를 계속 귀찮게 하면 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장애자가 태어나면 버리겠어요? 귀찮은 자식이라도 나를 귀찮게 하면 버리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면 전혀 수준에 맞지 않는 이 인간을 정말 신령적으로 하나 돼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우리가 예수 없을 때는 계속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귀찮게 하거나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다 왼수 삼고 그리고 다 인간관계도 끊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병을 고치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면 전에 안 하던 사랑이 돼요. 전에 안 하던 사랑이 뭔가 하면 항시 내 입장만 주장했어요. 왜 내가 퇴근했는데 밥 안 해놨냐. 그리고 왜 내가 돈 갖다 줬으면 살림을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 계속 윽박지르고 상대방을 짓밟고 무시하고 잘못된 일만 꼭꼭 집어서 지적질하고 예수가 없을 때는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게 생겨요. 내가 퇴근해 왔는데 된장찌개도 끓여놓지 않고 어디로 싸돌아다니다가 내 돈 갖고 내 옷 입고 하면서 해놓을 일을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뭐 둘러엎거나 싸움하거나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감각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혼자 목회를 한다면 최남이라는 인간이 홀로 목회를 한다면 저는 목회하면서 열 엄청 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 저 새벽 예배 할 때 여러분 나오셨어요? 나 혼자 예배 드리잖아. 그게 몇 사람하고
이런 거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엄청 여러분을 정죄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피곤한가 보지 뭐. 기도 제목이 없나 보지 뭐. 그러니까 니나 잘해. 이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내려놓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새벽에는 내가 부를 찬양을 부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오신 분들은 또 같이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아주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해 봤을 때 신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이렇게 신분에 안 맞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고요. 부부가 계속 지적질하면서 남 흠을 파딩기잖아요. 그 가정은 지옥인 거예요. 전혀 신분에 맞지 않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을 때 그 두 심령에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다 얘기해요. 수준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전혀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소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지한 자가 아니고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선이세요. 그런 분이 전혀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여기서 또 성도를 정의를 하고 가야지. 자, 성도가 뭐야? 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 성도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역지사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역지사지 그런 어려운 말을 자, 정말 이 불쌍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사랑받지 못할 대상을 사랑받게 해주신 이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바짝 들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누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러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등에 채찍으로 맞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마지막에 창에 콱 찔려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죽은 개 같은 내가 뭔데 그렇게까지 하셨나고 눈물이 나. 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내가 뭔데 날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나고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해서 고개를 바짝 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데 내 돈 없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날 위해 살리느라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응?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그런 고백이 되어서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단이 왕자의 신분으로 소년 목동을 사랑한 이 사랑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얘기를 왜 썼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30년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걷다 보니까 이 18장 1, 2절이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구나. 그 얘기를 전혀 수준에 안 맞는 사랑을 하는 그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얘기를 요나단 왕자와 무명의 소년 다윗의 사랑을 이렇게 적어놨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 구체적인 은혜가 돼요. 더 구체적인 은혜가. 하늘의 왕자가 맨날 죄짓고 싸돌아 다니면서 원망이나 할 줄 아는 자기 인생을 추스릴지도 모르고 문제는 잔뜩 벌리고 다니는 이 죽은 개 같은 인간을 사랑한 얘기, 그게 바로 이 얘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 문제가 많아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다 사랑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랑의 문제. 자, 잘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아주 건강한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부모로부터. 그 부모는 또 그 윗 부모로부터 아주 사랑을 듬뿍 받았어야 돼요. 근데 이 죄악 세상의 인간 역사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충분한 사랑을 못 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뭐에 걸려있냐면 이 사랑의 결핍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결핍증을 갖고 있던 인간이 결혼을 하면 사랑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이 남자만은, 이 여자만은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집착증이 생겨요. 근데 이런 집착증이 생겨서 상대방을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집착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자, 사랑받지 못한 남자가 결혼을 하면 못 받은 사랑을 거기서 다 한풀이에서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착증이 되어서 부부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집착을 하면 숨이 막혀요.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사랑의 결핍이라는 병이 생겼고,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결혼관계에서 사랑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든 여자든 커가지고 집착을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조종이 들어가요. 어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식을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계속 공부를 잘하라고 애를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를. 축구를 좋아하는 애를 공부 학원에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이 많으니까 계속 돌려요. 애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이 초등학교가 끝난 다음에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에 아주 심각한 병이 든 존재들이에요. 자, 이 사랑의 심각한 결핍증, 집착증, 조종, 이 세 가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채워주지 못한 결핍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채우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돕는 여유를 갖게 돼요.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계속 내 취향과 내 목적에 맞춰서 키우면 키울수록 그 자식이 망가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자식을 위해서 뭐 하게 되겠어요? 뭐 하게 되겠어요? 네? 계속 조종 들어가요?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 손을 떠났습니다. 어디서 뭘 먹고 살든지 주님이 돌봐달라. 그렇게 이제는 자기 통제를 벗어난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그 자식 때문에 술 퍼마시고 그 자식 때문에 자기도 막 가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인간의 그 사랑의 결핍과 집착과 그 조종하면서 망가뜨려가는 이런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는 그 사랑에 자기 자식을 맡겨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건 부모의 관계를 푸는데 엄청 중요하고요. 부부의 문제를 푸는데도 엄청 중요하고요.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는데도 엄청 중요해요. 바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가서 시꺼먼데 머리처럼 믿고 뒤밀고 있는 우리를 바보 병신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도와주는지를 알게 돼요. 이 병적 사람들을 엄청 고쳐주세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광화문에 어제 100만 모였다 그랬어요. 어제 광화문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광화문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때 다루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순실이는 돈을 해먹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아주 난잡한 성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난 미워하면서 엄청난 칼을 품고 꼬지꼬지 생각하면서 난 미워하는 칼을 품고 산 살인범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려와라, 끌어내려라. 이거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돌 던지게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도 또한 그런 돌 안 맞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거기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인간이든 권력과 돈을 가지면 거기서 다 그 짓 해요. 지금 나는 제일 멍청한 인간이 누군가면 아무개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아무개는 그 자리에 올라가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게 그게 바보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권력이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면 반드시 똑같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정권 말기에 다 교도소 갔잖아요. 뭐 앞으로 등장하는 인간은 틀릴 것 같아요. 이럴 때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한테 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높고 깊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요.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최순실도 그렇고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들통이 나서 돌 던질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가 거기다 돈을 던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흉악한 것을 더 많이 해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참 주님의 사랑이 높고 깊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절절하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예전에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는 여자를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분은 청소년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갖고 그래갖고 막 이 집 저 집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바깥에 뭐 집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출해갖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섞여 살았어요. 그러다 장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까지 갔어요. 근데 그 브라질에서 몸 팔아갖고 한탕 잡아갖고 한국으로 올라그랬는데 브라질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전도해갖고 교회를 갔는데 한 번도 자기같이 더럽고 이렇게 추잡하게 산 인생을 인간 대접을 해준 인간을 별로 못 본 거야. 남자들이 몸 주면 가방도 사주고 민크 코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 물건을 받아서 그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주고 받은 거지. 자기는 몸 주고 걔는 돈 주고. 그렇게 산 그 브라질 수출 이민 간 장로가 거기 그 브라질 현지 교회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감동을 받아요. 누가? 하늘의 왕자, 하늘의 신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다 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아주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버림받았고 부모조차도 자기를 재수 없다고 버렸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재수 없는 니은이라고 욕을 엄청 하고 헤어질 때는 그런 걸 반복적으로 겪었는데, 그 위에서부터 사랑한다 하는 게, 그 사랑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그 이후로는 배고프지 않았어요. 영혼도 마음도. 그래서 그분이 그 배부름을 가지고 돌아와서 미혼모 사역, 미혼모 사역을 하고 노숙자 사역,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듣게 하시나? 오늘 시편 새벽 본문이 다윗이 사울왕이 다 나중에 이 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마저 자기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마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지금 기분과 감정에는 하나님이 숨은 것 같고 날 잊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쌍욕이 나오고 공격적이고 남 못된 것만 꼭 지적질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도 넘겨지지 않거든. 나오세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나오셔서 나한테 그런 감동 한번 주세요. 그러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더 흉악한 인생을 만들지를 않는데, 사랑의 결핍이 흉악한 인생을 만들고 사랑의 집착이 흉악한 인생을 만들고
사랑으로 자식을 조종하면서 자식의 달란트와 재능과 기능과 역할을 싹 죽인 망치는 자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널 사랑한다. 내가 말이 안 되는 사랑이지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지만 너를 사랑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남이 돼야 돼. 그러면 나는 이 나라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반응을 할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가 딸리고 힘이 빠지고 사는데 자꾸 우울해지고, 그리고 손 그려도 어두운 거 그리고 안 되는 거 그리고 결국 재수 없는 인생을 그리고 있는 인생은 교회에 오셔서 이 엄청나고 깊고 높은 사랑을 나에게 하셨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렇게 찾아온 주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줄 거라는 평안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면 술을 퍼먹는다고 잊어지겠어요? 담배를 피운다고 잊어지겠어요? 전원주택을 지어서 고추를 따먹는다고 잊어지겠어요? 정신적인 눌림과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의 고통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한마디면 땡이에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수준에 안 맞는 사랑을 나에게 하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계시는 그분이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자, 이